안녕하십니까. 일선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이 목자가 읽어준 에베소서 제4장의 말씀 일부를 함께 읽으시고 은혜 가운데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아주 무가치한 삶을 얘기하는 때 표현하는 것이 허망함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각 이런 거죠.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모든 생각, 행동 방식 그런 것들을 허망하다고 보는 거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처럼, 즉 에베소 이방인들과 같이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욕망을 부여하고 무익하고 공허한 방향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것에서 빨리 돌이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당시 에베소의 이방의 영향은 컸습니다. 그 에베소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본격적으로 계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부분이죠.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 이때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총명은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사랑을 이해할 수 없죠.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은 당시 헬라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은 신의 속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발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의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습니까? 무지하니까. 여기에 무지함이라는 말씀은 선천적으로 죄에 대해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렸고요. 또 마음이 굳어졌대요. 이 굳어졌다는 표현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고도 악한 생각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단단해져 버린 마음, 그것을 마음의 굳어짐이라 표현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멀어져 등을 돌려버리는 상태, 이것이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에베소 사람들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에서 빨리 탈피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은 감각 없는, 19절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20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감각 없는 자는 바로 앞절 18절에서 말했던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감각이 없는 자,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자신이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죄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그냥 자기 자신을 거기다 내맡겨버리는, 그리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세 가지 상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 모든 더러운 것을 것에다 자기를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방탕해서 그냥 방임하여 내버려 두고요. 수치나 두려움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더러운 욕심에 매달리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가요? 마음의 굳어짐, 감각 없는 자.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예민해야 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야, 이런 더러운 것과 이런 그 욕심에 너희들을 내어버려 두면 너희들이 배운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모든 그 신앙 윤리의 부도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족함을 모르고 탐욕이나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양태를 이 욕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방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을 방탕에 내어 주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런 면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 속에 이 말은 감각 없는 자와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을 지칭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편지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배운다는 뜻은요, 단순히 학습하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나 종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거기에 훈련된 것을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르침을 받았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에 훈련되어져 있다, 제자가 되었다, 훈련받은 병사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배우는 지식으로 아는 그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점차적으로 닮아가는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그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으로서 에베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힘써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오늘 저녁 편안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부터 이방인과 같이 목적 없이 헛된 것에 욕망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무익하고 공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총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되는 것은 죽은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결하게 하여 자신을 방탕과 모든 더러운 것에 내어주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예수